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 나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이제 순환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짤막하니 지금까지의 내용 간략하니 복습해 드리고 39장 19절부터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하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앞에 나와지죠.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케 하시고 야곱에게 계승케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나와지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인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런 이제 장면이 지금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섭리의 내용이 나와지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가? 언약 자손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치 아니하고 언약 자손을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제 화친 내용이 나와집니다. 화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언약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이유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게 되어졌거든요. 은 20에 이제 팔리게 되어졌었는데 그러한 이제 감정들이 식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요셉이 용서하지 아니하고서는 언약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올 수 없고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이제 형통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의미도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지만은 내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내 인생이 참 좋겠다. 이러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형통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하시구나,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구나, 나를 버리시구나. 그리고 또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나를 형통하게 하시구나. 내 관점에서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역사를 해석에 들어가는데 계속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첫째 번째 약속인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의미 자체가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기 때문에 언약 자손들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살아나가지만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보디발의 그 애굽 사람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애매한 또 누명을 쓰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옥중에 다시 갇히게 되어지던 이러한 이제 장면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꿈을 꾸어서 총리 대신 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요셉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애굽에 팔려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역사하시는 방법은 집 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서 결국은 애매한 누명을 이제 쓰게 되어지고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던 그 장면이 이제 18절까지 내용이었고요. 39장 19절부터의 내용은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여주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제 누명을 다 씌워버렸죠.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가 내가 큰 소리를 치니까 이렇게 이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니까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옥에 갇히게 하는데 어느 옥에 갇히게 만드는가.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 그러니 이제 제수들이 묵고 있는 그곳에 요셉을 가두게 되어지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은 간수장이죠.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단어를 모세는 23절에서도 또 쓰게 되어지고요. 앞부분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39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 자손들의 형통이라는 의미를 발출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매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길 가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갈등 속에서 계속 혼란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해석해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흉년 가운데에서도 자손들이 보호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7년의 흉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범죄에 의해서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게 만들고 애매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해서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등극해 하심으로 7년의 흉년이 들게 되어졌을 때에 언약자손들이 흉년 때문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해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역사는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역사만 나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때도 있는가. 부분 보는 데에서 그래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역사를 해석하는데 요셉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전체적인 인생을 보지 못한다면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서 요셉의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매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뭐가 좋아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겠으며, 또 성경은 21절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는데 감옥에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고, 그 길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첫 번째 약속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이 땅에 이제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해만 되어져도,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매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형제들에게 팔리는 아픔을 겪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에서 요셉이 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구약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에서 인자도 받게 만들고 사랑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애매한 누명도 쓰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요셉의 전체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라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본다면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옥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장면이 23절까지 이제 나와지고요.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는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애굽 왕의 두 간원장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매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히는데 왕의 제소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면은 간원들의 꿈을 해석해 줄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여건들을 섭리하셔요. 어느 옥중에 갇히게 하는가. 그 많은 옥중에 있지만은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갇히는 그 옥중에 이제 갇히게 해서 40장 1절 한번 봐보죠.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자 등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시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요셉하고 두 간원장이 이제 만날 수 있게끔 어디에서 만나게 하시는가? 옥중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죠.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러니까 아침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 앞에 이제 서다 보니까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이 이제 근심이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은 쉽게 이야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꿈이라는 게 예언의 성격을 들어요.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시가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밝히 보여주시는가. 꿈을 꾸게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에게도 앞으로 두 간원장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요셉이 해몽하여 술 맡은 간원장의 복직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양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라.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었나이다. 이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3일 후에 다시 당신이 복직이 될 겁니다. 복직이 되어지면은 나를 생각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떡 굽는 간원장도 참 기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꿈을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익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까지 사흘 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았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통해서 두 간원장의 앞길을 예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언약도 있고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예언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어진 예언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내용들을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언하게 되어지시는가? 그 이유는 언약과 예언이 성취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 이면 속에서는 인간이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시는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요. 언약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예언했던 내용들을 역사 위에서 그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언약과 예언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 간원장에 대한 앞날을 예언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언하죠. 3일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어지고 떡 맡은 간원장은 왕에게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역사 그대로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이것만 확인해 봐도 모든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으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바른 해석을 해서 이제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럼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참 이런 장면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을 더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중에 가두시려는 섭리이고, 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주실 것을 이제 섭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잊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무시했다. 참 어떨 때는 섭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2년 후에 하나님의 기한을 맞춰나가는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참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으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셔요. 그걸 솔로몬이 알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공고한 날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예수님 믿게 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섭리해 가시는 2년의 공백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서두르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을 해봐도 애매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빨리 누명 풀어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런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근데 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 속에서 잊어지게 하시는가? 아직 감옥에서 나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왕이 꿈을 꿔야만이 그때부터 7년의 이제 풍년이 들어가면서 또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2년의 기한이 있잖아요. 2년의 기간을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한다면야 인간의 정 때문에 한 2주만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아주 치밀하게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2년의 기간을 두면서 역사를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참 답답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참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배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는가? 내가 주권자라면은 그걸 2주로 당길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2년을 요셉이 채워야 되는 이유는 요셉이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져야만이 총리 대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41장 1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 꿈을 꾸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찔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새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이 되어지면 안 되죠. 왜? 요셉에 의해서 꿈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 꿈 해석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이 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지잖아요. 이미 총리 대신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소년 시절 때에 요셉에게 꿈꾸는 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 간원장이 한 사람은 복직되어지고 한 사람이 사형틀에 죽어가는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만 2년 후가 지나서 7년 흉년 후에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풍년이 10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2년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꿈을 많이 해석했던 지혜자들이 애굽에 있었지만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살벌할 수밖에 없죠.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였더니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2년이 지나갔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아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잠시 잊었다가 2년 후에 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내가 2년 전에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었는데 나는 복직이 되어졌고 다른 이제 떡 맡은 간원장은 이제 사형틀에서 죽게 되어졌었다. 그러면서 요셉을 이제 생각나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잊어버리기도 했다가 때가 되어지니까 생각나기도 하시는.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 괴로웠던 것들, 힘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여건들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면은 인간인지라 서운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잠시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졌으면은 그 은혜 안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언제까지? 2년 후에 7년의 흉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안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게 했다가 2년의 기간 후에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게 할 그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흩어지게 하시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때를 정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모으게 하시는 그런 때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제 착각 중에 한 가지가 시간 세계 내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 업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 이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 기획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게 이제 안 세워지고 무너져 버리면은 좌절하고 또 힘들게 가지면은 실망 속에서 살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셔요. 요셉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꿈을 꾸게 해서 총리 대신 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은 요셉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섭리해 가시는, 형제들의 박수 속에서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보호하시는데 범죄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요셉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용서 받게 해서 서로 화목해 만들고 애굽에서 40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 2년이 지나갔는데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렸다면은 요셉을 향한 총리 대신 만드는 작업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지금 안 되어지는 일은 왜 안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일은 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자손 언약을 성취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가나안 땅 주실 증표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청하는 답을 이야기할 때에 가나안 땅 주시는 때가 400년 이방에 객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는가? 아브라함 때 약속해 주셨으면 빨리 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니까 모세 이전이니까 한 500년의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5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요셉 때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때에 내 눈앞에서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데에서 잊어버렸다 했는데 2년이 지나가니까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금방 은혜를 입었는데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다.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권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데리고 오죠.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라. 마음의 바로는 지금 갈등 속에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어지는 가운데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석하심으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예언이잖아요. 그걸 미리 지금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만 봐도 성경은 예정론의 기초에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건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반대로 내 뜻대로는 역사가 안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내가 역사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역사를 우리를 도구로 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위에서 살게 하심으로 역사 이면에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이게 애언이에요, 지금. 그래서 해석하죠.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통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의 역사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니까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해석하는 역사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뜻대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내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면 되어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나? 요셉의 역사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다라는 거. 이 일이 뭡니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14년간의 역사를 잠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이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자로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참 내 주위에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만 많이 있을까? 내 기준에서 어려운 부분이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 길 자체가 형통한 길이다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길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 하나님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지만 내 기준에서 역사를 예석해서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저주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되어지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기 위해서 흉년을 대비케 하시는 섭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역사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애굽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 내용을 봐도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명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은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걸 알지 못하면은 바른 명철이 따라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바른 준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혜스러운 답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37절부터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러니까 꿈도 바르게 해석하고 대안도 이제 정확하게 내죠. 이게 이제 명철에 의해서 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너품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꿈대로 되어지잖아. 꿈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정하신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역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단합을 해서 세운다고 할지라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교장로회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야 돼요. 목사의 뜻으로 모아져서도 안 되고 어떤 항존직의 뜻으로 모아져서도 안 되고 어떤 초신자의 뜻으로 모아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교회가 그럴지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면은 그 뜻으로 마음이 모두어지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내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선악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요셉이 꿈꿨던 것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지금 꿈꾸게 했잖아요. 비록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만들게 하시는. 그럼 총리 대신 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약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7년의 흉년 가운데에서도 애굽으로 불러서 언약 백성들을 죽지 않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왜 먹여 살려야 되는가?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만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만이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 경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행복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가지도 못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서 46절부터 45절 까지 이제 나와지고 46절부터 57절까지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이 되어지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으니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물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치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지금까지 고난 생각하면은 아픔 생각하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화친할 수가 없죠. 지금 화친이 이제 진행되어야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화친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총리 대신 되어지는 그게 그 영광 자체가 모든 고난과 아비의 집을 잊게 하시는 그게 이제 뒤에 화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이제 출발이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생케 하셨다 함이더라. 인신매매에 팔려갖고 애매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옥에 갇혔던 요셉.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 땅에서 창성케 하심으로 창성케 되어졌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애굽 땅에 7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는지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며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7년 흉년 후에 7년 예언대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2제 2장으로 넘어가서요. 형들에게 이제 절받는 요셉.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꿈을 꾸었잖아요. 그 예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던 장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 우리의 소견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소견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별케 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